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태극기 개항하셨습니까? 네,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에 반포, 공포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이를 경축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편해서 이걸 좀 벗고 하겠습니다. 헌법 수호를 다짐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 바로 오늘입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반포된 거죠. 이 자유가 너무 당연하게 이제 여겨져서인가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국기 개항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국기 개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의 그 균형을 좀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 묵념할까요? 농담입니다. 자, 어,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이 신앙의 자유 역시도 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너무 흔해져서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이해지고 때로는 나태해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즈음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헌법이 훼손을 당한다면, 훼손을 당할 만큼 큰 변고가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나라에서 통제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참으로 옛적 그 일들을 그리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 마치 제헌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헌법 수호와 준법에 대한 그런 결심을 다지고 각오를 다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수호 그리고 순종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결심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비대면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뭐 또 어떻게 연장될지 아니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 40대 이상인 분은 좀 아실 거고 이 사진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마블에서 나오는 그 헐크 있죠. 예. 그 인크레더블 헐크. 마블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블 코믹스에서 먼저 만화로 나왔고요. 그것을 드라마화해서 1978년부터 82년쯤까지 약 80부작에 걸쳐서 나온 드라마가 바로 헐크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두 얼굴의 사나이로 나왔죠. 원제는 헐크입니다. 뭐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정대일 쌤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헐크 저 어렸을 때 좀 봤거든요. 어, 주인공이 데이비드 배너 이 사람이 데이비드 배너입니다. 데이비드 배너하고 저는 진짜로 그 정말 이렇게 변할까 그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일까 똑같은 사람일까 분장만 바꿨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근육질의 남자이고요.
이분은 그냥 유명 배우입니다. 호리호리하고 날씬하죠. 아주 근육질입니다. 이 주인공 데이비드 배너가 떠돌아다니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데요. 시리즈로 급박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자기가 그저 어떻게 인간적인 수준의 저항에서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내 몸 안에서 뭔가 발현이 되면서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괴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해요? 툭툭툭툭 하면서 입었던 옷이 다 뜯어집니다. 다 뜯어지고 신기하게 바지만 안 뜯어져요. 반바지 모양으로 탁 뜯어집니다. 나머지는 다 뜯어지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들었죠. 그때 도대체 저 사람은 옷이 몇 개일까? 매회마다 터지는데 매회 사느라고 고생이 많겠다. 그다음에 저 바지는 도대체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을까? 저렇게 안 찢어지고 튼튼할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거기 나왔던 그 빤스가 아닐까.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인공은요, 늘 분노하면서 괴물로 변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괴물로 변한 주인공, 외모는 괴물인데요, 그가 하는 일은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선징악, 선으로 악을 징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호련히 길을 떠나는 주인공. 괴물로 변할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더 착해지는, 그의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엇이 사람의 도리인지를 주변도 알게 해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두 얼굴의 사나이. 참 적절한 제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당시 어린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나도 헐크가 되고 싶다, 골목에 나가면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던 아이들이 몇몇은 나왔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오늘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얼굴이 있을까요? 꼭 분노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이중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정착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여러 이중성의 문제들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먼저 살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제가 보니까 귀 없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들리게 말씀해 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말씀하셨어요? 좀 이해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뜻이 무엇인지 잘 좀 생각해라, 새겨들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겨들어라, 명심해라. 아니, 더 생각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아라 이것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상황은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근처로 인근으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누굴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어쩌다 예수님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나요? 그냥 막 자동으로 모여든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모였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들 모임 가운데서 메시아가 현현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가 메시아로 등극하시면서 그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오랜 수건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현장의 일원들이 자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서 다 앉히십니다. 그리고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좋은 말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기대하던 말씀인지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인지는 아리송한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씨를 뿌려 결실들을 얻어라, 이렇게 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잘 씨를 뿌려서 결실을 잘 얻는 것. 이거 잘 생각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분위기 파악 정도는 했을 텐데, 자, 이제 일어나라.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자, 이제 군대를 재편해라. 쫙 이렇게 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를 이렇게 엎고 그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씨 잘 뿌리면, 좋은 밭에 뿌리면 곡식이 풍성하게 맺지? 잘 알아들어라.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것 같아요? 기대했던 말이에요? 이상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비유 자체로 받아들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 말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뭐 이런 지혜, 뭐 이거 뭐 랍비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뭐 다들 할 수 있는 말이지, 이게 메시아라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백성들에게 풀어주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좋은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요, 누구예요? 인자다 하면서,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세요. 자신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상황 자체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씨가 떨어진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예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100배, 60배, 30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30배 결실 맺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30배만 결실을 맺어도 잘 맺는 겁니다. 결실이 아예 없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홈런을 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니에요. 안타만 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 투수가 잘못 던진 실투 때문에 출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수비의 에러 때문에 득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맺는 것이 항상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뜻은 약간 아리송하다 뿐 아니라, 이게 이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이게 뭔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건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좀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쁜 땅 얘기를 하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기 바쁜데 말입니다. 뭔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오늘 이 말씀들 중에 한 가지를 꼽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은,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요, 흙이 얕게 깔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흙이 깔려있어요. 깔리긴 깔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다른 밭하고 뭐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비옥한 토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산만 뜰려고 푹 하면 갑자기 깡 소리가 나면서 뭐가 부딪혀요? 돌짝이 나오는 거예요. 돌적. 이 돌적.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냥 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밭 밑에요. 그냥 어지간한 돌멩이들이 아니고, 그래서 갈아엎으면 튀어나오는 돌이 아니라요, 아주 깊숙이 그냥 밭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바위 덩어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거하고 나면 그 밭에 밭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의 큰 돌덩어리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싹은 나지만 더 이상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얕은 식물은 깊은 곳으로부터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뙤약볕 아래서는 버텨낼 재간이 없으므로 곧 말라버리고 말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얕은 사람이라. 그래서 곧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지적 동의 혹은 감동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어 신앙을 시작하지만 실상은 그 결심의 깊이가 얕은 것입니다. 신앙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초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처음에 믿음이 얕지 깊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깊어요? 그때의 일천한 경험이 전부 저렇게 얕은 결심으로 이루어져서 모두가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 뭐 그런 건 꼭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경우를 특정해서 말씀하셨냐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얕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저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결심의 깊이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간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명한 신자처럼, 유망한 전도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은 도를 너무 빨리 받아들인 연고도 아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까닭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막 감정이 충만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망해 보이는 그런 신앙의 초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선천적 이기심, 그것이 바위덩어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의 커다란 덩어리를 저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얕은 사람의 마음, 당장은 이렇지만은 결국은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영감의 말씀, 이 말씀은 그 이유를 선천적 이기심과 욕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잘 자랄 것 같은 흙, 즉 선한 욕망과 포부가 있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마음속은 이기심과 정죄되지 못한 욕망으로 꽉 들어찬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밭에서 그 바위를 제거하려는 수고를 결코 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의 두 얼굴을 봅니다. 겉으로는 화사하고 친절하고 선한 얼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두 얼굴.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적된 자는, 지적된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어떤 경건의 모양을 닮은 행동들이 또 순간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는 자기의 생각이 그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이라고 자기의 진면목이라고 착각합니다. 되게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강하지 못해요. 뿌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영혼들에게 여름 뙤약볕은 그들에게 심기운 곡식이 강하고 잘 익을 수 있는 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있어서 여름의 뙤약볕은 도리어 저들을 시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잘 해석하면 우리 귀 있음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해석해서 듣자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이냐 아니면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단단하고 영근 결실이 되는 그런 밭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태양이 뜨겁고 그러고 강할수록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죠. 더 빨갛고 더 맛있게 익는 것입니다. 더 결실이 잘 돼요. 그러나 뿌리가 얕은 곡식들은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했던 저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는 엎드려지고 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나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이 몹시 상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뿌리가 얕아서 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모습에 대조를 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좀 서운하게 하면, 몰라, 누가 시원하게 했어, 나 교회 안 가. 뭐 친구 동진이가 나 그때 맛있는 거 나 안 나눠줬어, 나 안 가, 이렇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새싹으로 돋아나는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 왜요? 얘네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빨리 시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베풀고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타버려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주변에서 버팀목이 돼주고, 너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고 빨리 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늘막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의 횟수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전혀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아주 한꺼풀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아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욕망 덩어리, 욕심이라는 그 욕망의 덩어리들이 확 들어차 있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 것,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다스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었으면 그 밭은 돌짝밭이 아니게 되었겠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성공과 건강입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것이 없으면 건강과 성공,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공이 없으면 또 실제로 큰 고통이나 고생을 하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언제부터 해요? 조기 교육 시작하면 막 1살, 2살 때부터 막 공부를 부모들이 막 공부시키느라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막 자나 깨나 그냥 돈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러면서 운동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준비 정말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간단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코로나, 환경오염, 인성이 말살되어서 일어나는 범죄들만 봐도 극단적이고 처참한 결과들이 우리의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동들,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은 사실상 미봉책입니다. 그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익숙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인생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파내지 못합니다. 어때요? 공부 대강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성공 못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짝도 잘 못 만나고 집도 잘 못 사고, 그렇죠? 좋은 차도 못 타고 못 살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못해서 병에 걸리면 즉각적으로 죽는 세상입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늘 끝없는 경쟁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돌밭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이기심,
그리고 그것을 덮은 이중성,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로 인간 품성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특별히 더 부끄러울 것도 없죠.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밭에 비유하자면 개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죠. 적어도 자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죄된 어떤 본질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이 개간을 하려고 들면 그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누구? 가족이리라. 집안 식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복음의 선택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일을 또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세상의 증오가 그냥 바로 정복될 것처럼, 로마의 압제가 빨리 해결될 것처럼, 그것을 이 메시아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거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 나는 그런 얘기를 하러 너희한테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검을 던져주러 온 거야. 너네는 싸워야 해.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가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 그리고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간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신앙이 달라. 얼마나 집안의 분위기가 아이고 힘든지 모릅니다. 한쪽이 유한 사람일 경우는 뭐 좀 나을지 모르지만 방해라도 하면 힘듭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선택에는 지불을 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치르는 것이 무엇이냐?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것들이고 건강을 위한 것들이고 우리가 더 편안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 삶을 연명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하면서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런 헐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이 일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초인적인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헐크보다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성공, 건강 이것들 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 그것에만 매달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용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마침내는 썩어질 그것들을 대가로 치러서 영원한 하늘을 얻는다면 그것은 인류 최고의 수지 맞는 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얼굴을 소개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꺾어서 우리가 두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의 어떤 필연적인 일, 우리의 운명 같은 일이라면 차라리 이용하는 건 어떨까? 우리가 두 얼굴 갖는 게 사실은 흔해 빠진 일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웃으면서 고개 돌렸다 싫어하는 사람 나면 바로 얼굴이 이렇게 딱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거의 두 얼굴이죠.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 보자는 거죠. 모든 상황을 이걸 역전시켜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처럼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중성 어때요? 보세요, 헐크. 저 얼굴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의 동기로 바꿔놓는 것이죠. 저는 요즘 부지런이라는 달리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달에 달려서 남주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을 위한 달리기 동호회에서 내가 달려서 기부하는 모임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자신이 달린 만큼 그만큼 자신이 기부하는 것입니다. 네, 달린 만큼 받는 게 아니고 달린 만큼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고생해서 달려놓고 내가 돈을 더 내요?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정. 글쎄요. 고생은 내가 하고 대가는 남이 받고, 이미 건강을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가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동기를 바꿔놓은 것이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 욕심, 내 성향, 내 체질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대가로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지식과 소유, 기술과 재주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내 삶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지친 그 여러분 자신 각자를 위해 봉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봉사의 길을 떠도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십시오. 두 얼굴의 농사꾼, 두 얼굴의 봉사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헐크 같은 괴물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짝 그것을 드러내는 괴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남들을 해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저 생긴 거 이기적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이타적이야? 우리가 이런 말 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야, 눈 짝 찢어졌고 욕심꾸러기처럼 생겼는데요. 야, 알고 보니까 속으로 뒤는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생긴 대로 산다고 참 욕심꾸러기 같은 생긴 사람은요, 또 욕심꾸러기 같이 행동해요. 희한합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거울 볼 때마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참 그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보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헐크 같은 힘이 나와갖고 그 성향을 바꿔나요? 그 관성은 못 바꿉니다. 저희 부모님도 못 바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외형이 윤동진이든 강민상이든 함채연이든 최은석이든
젊든 늙든 크든 작든 말랐든 뚱뚱하든 우리의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쁘게 얇은 흙을 덮어놓은, 그러나 그 속에 돌짝이 가득 찬 그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그 예쁜 밭을 다 파헤쳐야 못난이 밭이 되고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밭이 되고 온몸은 흙먼지를 뒤집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바위를 깨부숴서 제거시킬 때마다 그 사이로 깊이 뿌리박고 결실하는 곡식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에 꽂힐 때마다 그 바위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본래 생긴 것은 저렇게 생겼지만 하는 일은 전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고 그분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희망으로 재림을 향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두 얼굴의 동사꾼, 두 얼굴의 봉사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